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쁘게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2022년 6월 8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이렇게 구별되고 약속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풍파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근심 걱정에 짐을 지고 또 상처를 입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우리 사랑의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를 세상 만방곡곡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 주위를 지켜주시어서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일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절대로 인간의 더하기야 인간의 빼기가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2절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2절 5절과 6절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선한 목자로 소개되던 하나님이 이제는 풍성한 상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양같은 우리들을 결국 기쁨에 넘치는 풍성한 상, 잔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스스로를 밝혀주십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덮여서 감춰져 있던 그것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밝혀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을 치는 선한 목자가 어떤 자인지 다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를 예를 드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풀밭과 물가에 누이시고 또 영혼도 소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잘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에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만 와 달라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어떤 풀이, 어떤 물이 과연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팩트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좋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 무엇을 우리의 지혜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느냐를 고민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먹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우신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다가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항상 부드럽게만 대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필요할 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 수 있는 목자입니다. 물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에게도 아프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도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양에게는 꼭 필요한 지팡이며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이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빠지는 그러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마치 에덴의 첫사람들이 선악과가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취하고 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여서 스스로 그것으로 빠져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때문에 내 느낌과 내 지혜와 내 경험대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것입니다. 또 이 음침한 골짜기는 다른 의미로서 우리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광야와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종노릇 하듯이, 그리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듯이,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던 자신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독하게 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롭다고 한다면, 내가 또 좀 더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내가 좀 더 젊었다면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독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빠져서 힘들어하는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의 양은 이러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빠진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맹수를 쳐서 저들을 쫓아버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튼튼한 지팡이며 막대기이고, 또한 나아가서 나를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며 내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우리에게 두시는 가시는 우리에게 참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잘못 가고 악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막 넘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가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세상의 악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만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이번에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시고 마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저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가시를 좀 치워주십시오.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이죠. 큰 소리로 주여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절대로 치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꼭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좀 없었으면 좋을 가시들을 계속 그냥 두십니다. 신앙생활에 신실하게 섬기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꼭 찾아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이 우리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항상 나에게 떠나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정한 것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마 우리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의 인도하심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잘 받아들이며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이 되며 크나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로 돌아갑니다. 5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엄격하게 목자로 다가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상과 머리에 부어주시는 기름을 제공하시는 마음씨 참 좋은 집주인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에는 한 상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어준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차린 상에서 함께 먹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 허물도 없이 긴밀한 결속의 관계를 맺는 가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상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과 절대로 나누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나누는 그 상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상과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가족이 된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의 부음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하고 존경한 자를 대접할 때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상을 차려주신 마음씨 좋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양떼들을 배부르게 음식의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때때로는 마음씨 좋은 선한 목자, 어떨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혹독한 목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함께 가족으로, 내 아버지로 사랑과 존귀함을 부어주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될 때 다윗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훌륭하게 섬기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위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나
또 정치적인 문제나 돈이나 이성이나 절망이나 또 교만과 나태 등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을 차고 넘친다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할 때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 아닌 것도 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부딪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상 본질적으로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의 조그만 실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작은 마찰과 충돌일 뿐인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서로 맞춰보면 문제가 안 될 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왜요?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차고 넘친다라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도 위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러나 이와 함께 주어지는 광야 음침한 골짜기, 나를 노리는 원수 마귀와 그의 종된 악한 자들이 살벌하고 또한 잔인하게 들어오는 공격들, 그러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잔이 가득 차지 못하여서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무엇을 여기저기 찾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가 갈등을 가지는 것은 부족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잔이, 영적인 잔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보호를 받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풍요로운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고 우리에게 그 큰 넓은 상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느낌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에게 뭔가 부족하여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답하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잔치의 상을 베푸노라. 풍요로 널 차게 하는 상을 베풀고 있노라. 그리고 나는 너를 나의 귀한 가족으로, 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환영하며 풍성함으로 축복하며 기름을 붓고 있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은 너희 잔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잔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이 내 잔입니다. 아직도 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차고 넘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차게 되어서 능력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잔으로 넘치도록 복받는 자가 가지는 태도와 삶은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잔으로 가득 찬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말씀 앞에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잔이 넘치도록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신약적인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잔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실에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더 소중하게 세우시고 더 성숙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잔이 가득 차고 넘쳐서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한 몸이 되며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세상의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믿으십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이렇게 마지막 아름다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존귀함으로 기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차지 못하여서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잔이 가득 차서 항상 할렐루야 찬양하며 다윗 닮아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